오늘 본문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아론의 축도, 아주 위대한 제사장의 축도, 오늘 말씀대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 나실인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준비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계수를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인구가 있는지를 계수하고 그다음에 영적 리더들을 세워나가면서 나실인을 규례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나실인을 세운 다음에 제사장의 축도. 그래서 온 백성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면서 그 광야의 행진을 하는 이 어두운 광야를 사막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이 아론의 축도가 전 이스라엘 영역을 덮었어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축복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축도, 그래서 이 구약의 축도로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이 복이, 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자리에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한번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뒤에 이거 할지니라 하라는 빼고 원하노라 이렇게만,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두 분씩 한번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래 두 분씩 서로 이제 손을 잡으시든지 서로 이렇게 가리키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선언이 앞에 있는 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 믿음으로 안 하면 안 나갑니다. 아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복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 축도가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늘 잘 아는 축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만 성경이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한번 그냥 읽으시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앞에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엄청난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고린도후서에는 3위 하나님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구약에도 하나님이 3번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 그러니까 3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3분이 다 나와요. 3번의 하나님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말로 보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이 3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25절이 5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26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운율을 맞췄죠. 3개, 5개, 7개의 단어로 이 축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3개, 5개, 7개를 더하면 몇 개죠? 네, 갑자기 머리가 정지되신 것 같지. 15개입니다. 15개에서 여호와란 말이 똑같이 쓰였으니까, 그렇죠? 여호와란 말이 24절, 25절, 26절에 3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빼면 15개 중에서 몇 개가 남죠? 12개의 단어가 남습니다. 예, 왜 12개가 남아? 이 12개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12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12지파, 여러분들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12지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말씀의 계시예요. 이거를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운율을 맞춰서 단어를 고려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축도가 아론의 축도입니다. 복에는 리듬이 있어요. 복에는 이 흐름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복이 잘 흘러가요. 복이 흘러가는 시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복이요 막 물 붓듯이 임해요. 어떨 때는요 부르짖어도 이 복이 안 와요. 고통이 와요. 욥처럼 어떨 때는 복이 너무 흘러가다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다가, 어떤 분에게는 복이 막 임해요. 어떤 분들은 국물도 없어요. 이상해. 이 복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이게 굉장히 리듬을 타고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복을 흘려 보내 주십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죠.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복을 우리가 그냥 축복이라고 잘못 사용해서 그냥 입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복의 주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되고 우리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 창조의 목적이 교제라고 했죠. 그럼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살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서 이게 동역하는 기쁨의 그 삶의 자리가 복입니다. 복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오해는 경제적인 부분이죠. 지금 경제 불황으로 곳곳에 특별히 대기업들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됐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 월가가 다 흔들렸어요.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똑똑한 사람들 거기 다 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거품백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금융의 이 전 세계를 흔들고 계시다.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우리가 과거보다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 면에서 먹을 게 넘쳐나죠. 먹을 거 이렇게 버려도 되나 라고 할 만큼 사실 우리는 많은 풍요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86학번인데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저희 공대에 저희 동기가 50명이에요. 50명. 86학번이고 공대였는데 저희 50명, 저희과 동기 중에 컴퓨터 있는 친구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컴퓨터가 너무 비싸가지고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공동으로 막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 가정에 컴퓨터가 두세 대씩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동네마다 아주 좋은 공원들이 생겼고 복지가 발달했습니다. 잘 살게 됐다고요. 정말 잘 살게 됐어요. 행복해졌습니까? 더 힘들어졌죠. 조건은 좋아졌는데 우리는 더 바빠졌고 더 불안해졌고 더 긴장하고 불면증 환자, 우울증 환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건은 좋아졌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슨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달려나가야 됩니다. 정말 죽어라고 다름질을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명퇴하시는 분들도 퇴직 이후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 은혜로운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남은 이 고령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달려가야 돼요. 은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좀 여유 있게 쉬어야 되는 건데 아무도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이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걱정하죠. 그래서 사실은 다 바쁩니다. 안 바쁜 분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안 힘든 분이 없어요. 다 불쌍해요. 안 불쌍한 분이 없어요. 옆에 분 다 불쌍합니다. 당신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다 불쌍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한 분이 볼펜을 줬어요. 볼펜.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 저희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에서는 이제 교육자실이 넓었거든요. 교인들이 자주 들락달락하고 한 방에 한 30-40명씩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볼펜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볼펜을 훔쳐가나 그래서 볼펜을 준 분한테 그거 잊어버렸다고 죄송하다고 누가 가져갔다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시죠. 이렇게 왜 화를 내? 전 그 볼펜인데 그죠? 볼펜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몽블랑 볼펜이에요. 4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40만 원짜리. 저는 그때 그런 비싼 볼펜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넥타이를 어느 분이 줘서 컬러가 너무 화려해서 이 목회자로서 못하겠다는 그래서 백화점에 바꾸러 갔습니다. 가격을 보고 아주 넘어갔어요. 30몇만 원짜리더라고요. 환불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환불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다시 그 몽블랑 볼펜을 또 줬어요. 근데 그걸 한 다음부터는 이제 볼펜 제자리에 있는지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잘 쓰고 있나. 제가 생명의 삶 촬영을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생명의 삶 이 촬영은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또 이제 배경이 좋은 이 정원이 있고 좀 이제 배경이 잘 나오는 좋은 집을 PD가 섭외를 해요. 주로 한남동, 청담동, 논현동, 뭐 서초동 이런데 잘 사시는 분들 배경이 좀 잘 나와야 되는 크리스찬 우리 교회 아니면 그쪽 교회 아니면 이제 다른 큰 교회 좀 아름아름해서 PD가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집들 구경을 잘 했습니다. 평수가 보통 뭐 70평, 90평 막 이렇습니다. 좋은 집 구경을 잘 했죠.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고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시는데. 제가 상담실을 또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또 멋져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데 제가 아는 한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고민을 많이 안고 삽니다. 말 못할 고민, 나눌 수 없는 고민.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거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복처럼 보였지만 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톨스토이가
질문했던 잘 아는 유명한 질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대답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죠? 예,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예,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예, 톨스토이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행복이란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요새 저희 교인들이 저에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합니다. 본인들이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내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내 영혼이 그러면서 또 갈증을 느끼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 불완전하지만 다 이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제일 행복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은 전달자가 있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에는 전달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전달하는, 복을 선포하는, 복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미 하나님을 잘 믿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해서 이 복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 받은 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치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기도에 은사를 받은 기도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의 종들의 신실한 땀방울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어야 이 복이 흘러가죠. 리더는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리더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기도해야 될 많은 분들을 살려내는, 건강하게 하는, 회복시키는 복을 비는. 한동대 김명길 총장님 잘 하는 말 있죠. 공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예. 성공해서 남주자. 그게 그분의 모토였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뽐내는 게 아니라 더 잘 섬기는,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더 잘 가르치는, 더 낮은 데로 나아가는 그런 섬기는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대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복을 흘려 보내세요. 여러분들 그런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이 임해서 그 받은 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축도의 세 가지. 하나, 첫 번째는 복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지키는 복입니다. 전 대학 시절에 처음 응급실에 실려가 봤어요. 위경련이 일어나서 방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오밤중에. 근데 처음 응급실에 들어가 본 순간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 밤에 저같이 실려들은, 저는 제일 괜찮은 환자였고 교통사고 나고 뭐 어디 상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곳곳에 비명 소리가, 그날따라 제가 신방 가러 응급실 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본 광경은 비명의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날따라 응급 환자가, 그런 환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응급실은 왜 갑니까? 그날 아침에 내가 응급실에 갈 거라고 생각한 분은 한 명도 거기 없어요.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날 내 몸에 아주 심각한, 아주 너무너무 급한, 생명에 지장을 주는 다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아무도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죠. 누가 감히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고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기도를 했던 기도를 하지 않든 생겨나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상했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분들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전 25절이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입니다. 은혜란 뭔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은혜가 뭐냐면, 복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요, 엄마가 없는 순간 바로 울어제낍니다.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얼굴이 나타나면 바로 뚝해요. 엄마의 얼굴은 아이에게 모든 것이에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는 평안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다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평강이 임해요. 근심이 사라지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 됐던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야곱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쟁했던 야곱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을 얻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셨지. 아, 하나님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고 계시구나. 됐다.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오면 된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분이 평강을 얻을 겁니다. 이분이 단잠을 잘 겁니다. 이분이 초조하고 불안했던 모든 염려가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아론의 축도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평강 주심입니다. 시작.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에 또 하나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죠. 염려가 사라지는. 조건이 나아져서 평강이 올 것 같지만, 응답이 이루어져서 평강이 올 것 같지만,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불안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달라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 회사 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 회사 가면요 더 불안해져요. 1등 하면 더 불안해진다니까요. 가지면 더 불안해요. 없어도 불안하지만. 조건이 바뀐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평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세요. 옆에 분을 보시고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아멘. 다른 분에게 바꿔서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